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매우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항상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해요? 3번 하죠. 물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3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최상급입니다.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3번을 반복할 때는 최상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강조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다른 종교들도 기도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어느 때든지 나에게 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나는 언제나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대통령 요즘 뭐 그 인기조사를 하면 뭐 낮게 나오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뭐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준비하고 아주 그냥 이게 가문의 진짜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랑 대통령이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대통령은 하나님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가 아니죠. 뭐 몇억 분의 1을 해도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개인사를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기도. 근데 이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그런 맥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단절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아이고 그래 됐어 뭐 네가 마음대로 해. 공부하기 싫어? 아 그래 하지 마 뭐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 부모들은 그런 말을 참 잘했어. 아이 밥 먹지 마 그래서 집 나가든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진짜 집 나가거나 진짜로 밥 안 먹으면 그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거죠. 사실은 부모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너를 너무 아끼는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진심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척 화가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 악했으면 나에게 간구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행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18절을 보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이 앞에 보면요.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가루를 반죽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성의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힘을 다해서 막 그냥 그 손님이 오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냥 많은 준비를 하듯이 많은 준비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한다 그래요.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당시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종교라기보다는 그것을 믿는 것 같아요. 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믿는 걸 뭐라 그래요? 일월성신, 이 믿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18절을 다시 보면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전제를 부었다는 것은 제사 제도잖아요. 이렇게 물을 부을 때 붓는다는 것, 요제 흔드는 거, 이렇게 전제 붓는 거잖아요. 이 붓는 그런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이들이 누구에게 드리느냐?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신에게 드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옳으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교인들 몰래 점치러 갔대요. 점치러 갔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점을 쳤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잘 맞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점쟁이가 진짜 용한 점쟁이구나. 근데 이거를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혼자만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는데 이 입이라는 게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다른 권사님한테 말을 했대요. 내가 점을 쳤는데 잘 맞히더라고.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워낙 또 입이 이게 가벼운 권사님이라 그냥 한순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교회 다 퍼져버렸대요. 어떤 권사님이 점치러 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날 줄 알았대요. 교회가 난리가 날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요. 그 권사에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점쟁이가 용하다는데 어디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그 점쟁이가 어디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직분은 권사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월성신을 믿고 여왕을 위해서 가자를 만들고 뭐하고 다른 신을 위해서 전제를 붓지만 그러면서도 기도는 또 해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럴 바에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그런 말하죠.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이 내가 보기에 너무 역겹다.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바칠지라도 너희가 손을 펴고 하늘을 보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기도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건 no thanks예요. no thanks.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다? no thanks. 오직 나만 섬겨라. 이거잖아요. 근데 옛날만 그런가요?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들도 그냥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이런 거 다 섬기고 또 그 중에 all of them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나도 한쪽을 그래도 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고 이방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섬기고 그래요? 이방 신들의 핵심은 뭐냐면 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뭘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은 자기 욕심의 핵심이 있어요. 욕심. 자기 이기심, 욕심.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욕심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안에 생각하라.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필요한 욕심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릇된 것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거.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애굽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내가 그런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 제사를 명령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직을 강조하죠. 오직. 그것은 아주 굉장히 집중되는 것을 말하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 예배에 앞서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가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는 이방인들이 한 것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대신에 부적을 붙인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적 믿듯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만들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며 그것이 곧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이런 강조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무기력한 것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무기력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해도 따르지 않으니까 정말로 고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선지자의 고독이라고 했어요. 선지자의 고독. 선지자의 고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선지자에게 굉장히 큰 고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것. 이것이 또 선지자의 고독이에요. 알아요.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그래서 고독해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뭐 불가능해야 해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의사와 똑같아요. 의사는 그냥 의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수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그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게 하십시오. 나는 물 주고 씨를 뿌리는 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안 하면 못 하시나요? 하시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너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라. 나는 구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너와 함께 동역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만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나요? 선지자는 이 상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해서 그 어떤 선지자의 그 고독한 그런 사역이지만 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독이고 선지자의 고독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잘 믿는 때 따르는 고독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고독은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지만 외로운 그 길을 아주 강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